오늘은 네 번째 세가족 성경 공부 시간이고요. 성경 공부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혹 우리 가운데 구원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종은 지식을 가르치나 성령께서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또 눈을 열어주시는,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배웠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배웠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배웠고, 그리고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고 목차들을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구원자는 누구인가? 네 번째, 구원의 방법. 네 번째가 아마 제일 중요할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영원성에 대하여. 이 구원의 영원성이라고 그러지 말고 이걸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하나하나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필요성입니다. 구원의 필요성.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교회에 오기도 하고, 몸이 병들어서 교회에 오기도 하는데, 자신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 자신도 그렇지만 성도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벽을 전부 다 유리로 한번, 거울로 가득 한번 채워볼까. 그래서 이 거울로 다를 채울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 강단이 앞면이라도 전부 다 유리로 한번 가득 채워볼까. 왜 유리로 채우고 싶었어요? 자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사람들마다 그 자신의 좀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제 자신을 비롯해서 아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필요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산입니다. 여기 기도원이 있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세리요. 또 세리라는 표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창기라고 합시다. 창기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회에 2번 금식하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간음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늘 남의 돈 떼먹고 사기치고 그리고 간음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이 기도원을 내려갈 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이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세상은 이걸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은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췄으면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 성경에는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나는 의인,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를 않았어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난 저 사람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지. 나는 저 사람보다는 경건하게 살아. 그죠? 우리나라도 당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썩은 당. 하나는 너무 의로운 당이에요. 둘 다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 썩은 당은 썩어서 마음에 안 들고 의로운 당은 뭡니까?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아요.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아요. 여러분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저 사람은 죄인이고 다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빛이 자기를 비추어야만 자기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빛이 자신에게 비추어지는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값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요. 누가복음 5장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습니다. 주여, 왜 갑자기 이런 고백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그 기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내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의 가는 길 철로 역정의 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불로 멸망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해서 장망성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멸망할 세상에서 탈출하는 것을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천성을 향해서. 이 가는 길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는 길,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근데 이 장망성을 떠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를 깨닫게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불로 멸망할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지만 가족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이 좋은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삶이 부해지고 병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구원일 수 있으나 내가 죄인이요 그 결과로 이 세상에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죽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뭘까? 10원 밑에 구원이 구원이다. 이 구원은 아니고요. 예, 교회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구원이 뭘까? 여러분, 죄사함, 출애굽, 또 마귀로부터의 해방, 또 병의 치료, 물질의 부여, 전쟁의 승리.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구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엄격한 구원은 이 세상의 육신의 병이 치료되어지는 것이나 가난한 삶이 부요하게 되는 것이나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도 구원이지만 이거는 진짜 구원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진짜 구원은 여러분 뭐예요? 죄 사함이에요. 죄.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구원자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이 구원자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로요? 독립시켜서 세계의 최고의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이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세울 사람을 구원자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해서 기도에 응답이 돼서 병이 낫기도 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지금 역시 일어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첫 번째 구원파에서 가르치는 제일 중요한 것,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게 구원파의 핵심 메시지죠. 그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나라에서 독립시켜 주시기 위하여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건 그림자에 불과하고 죄사함에 대한 그림자,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분. 그래서 구원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구약에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했느냐면 출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이집트지만 은어적인 표현으로 오늘날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까 말할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할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소속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속한 사람. 그러나 구원을 얻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변화예요. 소속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요? 영적으로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오늘 오전 예배도 설교했지만 사람이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그 사람은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라요. 왜?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너무 잘해줘도 거역하고 반항하고 상처받았다고 하고 어디에 속했기 때문에요? 사단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속하고 성령을 받고 나면은 마귀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평생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래서 종노릇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자유.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세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죄사함. 두 번째는 뭐라고요? 소속의 변화. 세 번째는요, 신분의 변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했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요. 구원.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중에 네 번째예요. 이 지우는 시간에 조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짧은 시간에. 여러분, 구원자는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자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자라는 말 자체가 원래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배웠죠? 기독론에서. 그런데 구원은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영원전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선택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리신 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속, 나중에 구속이라는 말의 표현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구속 또는 화목 또는 칭의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것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성부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창세전에 성부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 자, 이 구원은 내가 예수를 사람들은 믿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믿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뭡니까? 창세전에 성부가 선택하셨고 성자가 구속하셨고 성령께서 인치심을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이 구원을 얻었다. 나중에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깨닫게 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좀 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방법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이제 이 십자가를 설명하기 전에 구약에 죄를 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양 2마리를 제사장 앞에 끌고 와요. 죄를 지은 사람이 또는 죄를 지은 민족이 깨끗한 어린 양, 허물이 없는 그 양 2마리를 또는 염소 2마리를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자기 죄 또는 백성의 죄, 이 양 2마리에 대해 안수를 하고 죄를 잃습니다. 이 죄를 잃는 이유, 죄를 자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를 자백하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나의 죄를, 자기 죄를, 백성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이 양들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내가 죽어야 될 그 죄를 양들의 머리에 전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 54장에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은 내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전가하는. 이 예수님께 자기 죄를 전가하는 행위를 가지고 회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 죄가 사해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1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위하여 대속자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죄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어야 되고 백성이 죽어야 될 죄지만 뭐 하는 것을 통해서요?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백성의 죄를 크게 잃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죄를 짐승에게, 양에게 전가시켰어요. 이 전가시킨 양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마리는 죽입니다. 죽여서 나 대신 죽은 거예요. 이 피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죄값을 갚습니다. 죄값에 대해서 피값으로 갚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한 마리는 돌아올 수 없는 무인지경. 그래서 이것을 아사셀의 양이라고 하는데 아주 먼 곳에 가져다가 낭떠러지 끝에 버립니다. 왜 버리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하나님이 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을 성경에는 죄를 도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죄가 도말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한 마리의 양은 죽여서 피값으로 죄를 대속하고 한 마리의 양은 먼 곳에 보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희 죄는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자, 하늘에 가면 제가 이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책들이 있어요. 이 책들은 모든 죽은 사람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서서 자신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뭐라고요? 죄가 기록되어 있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기억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픈 기억을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는데 자신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그게 뭐냐면 도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찬양 187장이었죠.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예수 믿는 사람은 수천 명, 수만 명을 죽이며 살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를 기억하고 고통스러워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죄를 처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 양은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죽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요. 유월절 어린 양.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6월절이니까 6월달에 단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6월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넘다 그 말이에요. 넘어서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라는 거였어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이게 패스오버예요. 뭘 볼 때요?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누구의 피가 있으면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저주가 여러분을 넘어간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이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값을 담당하기 위한 십자가였는데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칭의.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의롭다고 칭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의로워요?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불러준다.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를 선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무죄냐? 왜 무죄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가 있을 때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준다. 칭의.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표현. 이거 깜방에 갇히는 게 구속이 아닌가? 그 구속이 아니고 이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 용어예요. 시장. 노예를 값주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표현으로 가장 합당한 표현은 미국에서 이제 보석 제도가 있죠. 보석. 그죠? 죄인인데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 거예요. 보석이라는 표현이에요. 노예인데 뭘 한 겁니까? 값을 주고 노예를 샀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를 구속하셨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고 나를 값주고 샀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뭡니까? 핏값 주고 산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핏값 주고. 죄에 대한 대가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구속하셨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요?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고. 또 하나는 가정용어가 있어요. 화목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화목.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화목의 제물이 되셨다. 아프리카 한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할 단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는지. 근데 아프리카의 두 부족이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두 부족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다가 한 부족이 거의 멸망할 상태가 되니까 추장의 아이를 여기 볼모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화목의 아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 선교사가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요? 예수님은 화목의 아이로 오셨다. 피스 차일드, 화목의 평화를 만드는 아이로 오셨다. 그래 이 부족을 복음화시켰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라고요? 화목의 아이다. 화목을 만들기 위하여. 그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피. 자, 이제 이것만 얘기하고 구원의 방법 얘기도 교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를 몰라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얼마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간음한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을 했어요. 십자가형. 아직도 사우디에는 십자가형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동성연애자, 그 다음에 간음한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해요. 이 십자가는 뭐라고요? 형틀이에요, 형틀. 오늘 교수형도 있고, 총살형도 있고, 또 목을 딱 자르는 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수형. 이거는 목 매다는 거. 참수형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형이 있어요. 가장 비참하게 죽이는 형이 십자가형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죄인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십자가형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 말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십자가에는 뭐가 남아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달려있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니까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라. 놋뱀. 그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불뱀이 장대에 다니면서 놋뱀이 됐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망쳤는데 이 뱀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달리는 순간에 사람을 죽일 수 없는 놋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십자가는 여기에 달려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누가 달려있어요? 가톨릭은 저다 예수님을 달아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저기 계시지 않아요. 저기 뭐가 달려있어요? 내 죄가 저기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십자가 볼 때마다 위로를 얻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셨는데 거기에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난데 내 죄가 나를 해칠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형틀이고 이 십자가에 뭐가 못 박혀 있다고요? 내 죄가. 예수 믿은 사람의 죄가 십자가에 남아있고 못 박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인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지난주에도 어떤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바꾸고 싶다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바꾸어지지 않는다. 자괴감이 들어서 자기는 계속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들었나 봐요. 자살하면 그 죽을 때 고통을 영원히 갖고 가는 건가요? 이렇게. 죽을 때 고통을 영원히 갖고 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자살도 병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증세로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정신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너 예수님 영접한 적이 있니?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너의 이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이 용서는 과거, 현재, 그리고 뭐라고요?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마음껏 죄 지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뭐라고요? 다 용서하신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나눠서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릴까요? 아니면 예수 믿은 사람이 죄를 지어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지만 여러분 죄 지어요? 죄 안 지어요?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이제 여러분 이 성도의 견인 문제를 나눌 때 일단 구원파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얻은 거니까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되고 이 사람은 다시는 회개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짜 나는 87년 7월 19일 내 침례받은 날짜입니다. 이걸 내 생일을 지켜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너무나 뚜렷해요. 뭐가 있으니까요? 생일이 있으니까. 생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언제 한 번 하면 된다고요? 예수 믿을 때 한 번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욕한 사람 다시는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뭐라고요? 날마다 손발은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은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 그러나 날마다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윤석전 목사님이 구원을 가르치는데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죄를 안 짓고 살기 때문에 계속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그럼 그 사람 이단입니다. 나는 윤석전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지 않지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구원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구원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에는 구원 받았다. 과거형으로.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구원 받았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뭘 통해서요?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것을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의 구원,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세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영화장에 있는 것처럼 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부활할 때 육의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요. 성경에는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성경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어야 될 구원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개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고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룬 사람을 성경에는 뭘 받는다고 얘기합니까? 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몸에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 우리의 낮은 몸이 변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내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성경에 의해서 미리 아신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요? 우리는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기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갖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 구원은 뭐라고요?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가 내가 안 믿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이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이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래서 내 공로가 1%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구원은 은혜로 얻습니다. 은혜라는 말의 표현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잘 모르겠죠. 은혜로 얻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얻은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네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이 뭔가를, 여러분 이제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 뭔가를 이해해요. 저는 계속 은혜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대속하시고, 그건 뭐 내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받으려고 하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하면,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가 지배했던 모든 도시는 이 도시에
중심에 수도가 있어요. 이렇게 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렇게 물을 떠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물이 어떻게 오느냐면 저 산 꼭대기 저수지에 관을 통해서 수로입니다. 수로를 통해서 도시 한복판까지 이 물이 콸콸콸콸 쏟아오도록 연결해 놓은 거예요. 필요한 건 물이에요. 아무리 물이 있어도 이 도시에 가져오기 위해서는 수로가 필요해요. 수로. 그래서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이 수로 본 적이 있죠. 로마 도시에 이 수로를 끌어와서 이렇게 도시에 땡겨온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물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뭐가 없으면요? 수로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마음으로 믿어야 이 은혜는 이 핏값의 공로는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는데 필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주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사람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속에 나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왜 율법을 주셨다고요?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구원받아야 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늘 내 거울은 율법이 아니라 옆에 계신 장로님, 옆에 계신 권사님, 그리고 그분을 보면서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 같아. 이 사람은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나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킨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자신이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문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이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받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에서 찾아오는 위기감이에요. 그냥 오늘 내가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 가난한 가운데 내가 세상에서 비참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지옥 갈 사람에게 그건 호사스러운 고민이에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요, 평안한 것 같죠? 뒤에다 시한폭탄 하나를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고로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 얻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난하게 살아갈 수 있고 모욕과 치욕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도요, 구원받지 못한 순간은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참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가난할 수도 있고
교회 와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내가 오늘 밤에 잠을 자다가 세상을 떠나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 낮의 세상이 있듯이 밤의 세상이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밤의 삶이라, 어둠 속에 있다 얘기합니다. 이 세계 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어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오늘 밤 내가 잠을 자다가 누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나는 11조도 못 냈고 나는 주일성수도 못했는데 11조 하는 것, 주일성수 하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이고요.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하라고 할 것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그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구원은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요, 하나님 앞에 눈을 감으시고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은 따라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제 기도를 아주 간단하게 할 것입니다. 따라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어요. 이 순간 여러분의 모든 죄는 도말된 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 속했던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아직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영원히 형벌받아야 될 그런 형편과 처지에 있었지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고
또 선언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속에 죄사함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